이사야서 강의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로 상처를 주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받은 상처가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비오드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는 만큼 남도 생각하게 하시고 욕심을 품지 말고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살면서 부딪히는 무슨 일이든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건강 주시어 나만큼 남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제나 풍성하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 드립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성이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인도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7장 지난주에 이어서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14절 오늘 이제 이사야서의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임마누엘 구절. 근데 이 구절 오늘 이제 좀 다루면서요. 이 구절이 지금 뭐 이사야의 그 현실적 실제적인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이 이제 후대에는 마태복음에 가서 이제 신약 시대에 가면은
이것이 이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까지도 오늘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이 사상에 대한 요 이제 배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눌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 구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뭐냐면은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자, 7장 다시 한번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굳게 믿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시리아 이 두 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 대적을 하고 있는데 유다 왕 아하스에게도 너희도 이 동맹에 참가하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는데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먼저 대비해야 될 것이 유다부터 복속을 시키고 맞서야겠다. 지금 정치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라. 너희가 굳게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 선포를 하는데 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진 그것을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리라 이사야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 징조를 거부를 해요. 왜냐? 나는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징조를 구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너희 그 표현이 왜 이 징조를 주겠다 하는 것이냐면은 징조를 통해서 그 징조를 받고 더 굳게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래서 뭐 이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괴롭힌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배경하에서 그 징조가 뭐냐? 오늘 주는 징조의 표현이 오늘 이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구절이 나오는 배경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라라고 시작될 경우에는 이게 아주 멀리 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지금 이제 수년 내에 뭐 단기적으로는 금년 내에 중기적으로는 수년 내에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표현 보라 힘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자, 이 힘내 보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문장을 이끌면서 실제로는 그래요. 임박한 미래를 예언하는 것 이렇게 되고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오늘 이 구절을 조금 다루려고 그래요. 이 처녀가 잉태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구절이 번역되는 거에 따라서 또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이 동정녀 사상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이렇게 변천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라는 것은 알마라는 단어가 써요. 알마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느냐에 따라서 좀 용도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창세기 24장 4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 땅 하란으로 자기 뭐라 그럴까요? 하인 중에 가장 유능하고 경륜 있는 하인을 내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우리 이삭 도련님의 배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갔는데, 이 하인이 이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에 여인이 자기에게 물을 권하는 자가 바로 그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24장 43절에 보면,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요 장면이에요. 여기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젊은 여자, 원래의 이 알마라는 뜻은 젊은 여자의 의미를 갖는데,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이게 젊은 여자. 근데 지금 결혼을 안 한 여자니까 뭐 처녀가 맞겠죠. 자, 같은 장 16절에 보면 리브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 16절에 부연 설명하면서 이 소녀, 이 여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하면서 요 처녀라는 단어는 정말로 이 처녀만을 뜻하는 단어인 베툴라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베툴라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 40절인가요? 거기에서는 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두 의미가 다 아직 이 리브가는 시집가지 않은 처녀잖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43절에 알마라는 단어,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처녀까지 포함하는 젊은 여인이라는 폭넓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건 이제 요 논쟁이 아직도 이게 정확히 단정되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25절에 보면은요, 이 속고치는 여인, 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 번역에는 속고치는 처녀들 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속고치는 처녀라는 표현이 여기 알마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이 알마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젊은 여인을 뜻하는 것이 맞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 이게 불분명한 단어를 쓰고요. 물론 확고한 처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베툴라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하면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커감에 따라서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나일 강가에 엄마가 이렇게 띄어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그걸 쫓아간다고요. 미리암도 그때는 시집가지 않은 어린 소녀였을 거예요. 어른 소녀. 근데 누나 미리암을 이야기할 때에 누나 미리암을 거기서 이제 소녀라고 표현하는데 또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젊은 여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1장 3절, 6장 8절 이 용례들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은데 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잠언 30장 19절에서 남자와 함께 잠을 자는 알마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명백히 구분하면은 처녀가 아니라,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인,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같아요. 정말로 이 알마라는 단어는 그냥 아름답고 성숙한 젊은 여인,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본문이 오늘 이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이 구절이 이 알마라는 단어를 쓰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알마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녀인지 아닌지는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단어가 처녀를 가리키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에 반영된 대로 이 구절이 처녀에 의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이가 탄생한 것을 예언한다고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해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간 것. 어디에 기이냐 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처음 번역했었던 기원전 3세기경에서 기원 후 1세기경에 번역이 되는데, 뭐 70인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전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셉투아진타라고 얘기하는 70인역. 70인역은 뭐 70인이 들어가서, 정확히는 72명입니다. 70인이 들어가서 번역했었다라는 이제 전통을 갖는데, 그 최초의 헬라어 번역을 할 때에 이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파르테노스라는 처녀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요. 이 전통을 따라서 마태복음이 서술되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전통으로 흘러가고요.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동정녀 탄생 이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헬라어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이 알마를 젊은 여자를 뜻하는, 이 처녀를 뜻하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냥 젊은 여인을 뜻하는 네아니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은 기독교 교회의 출현 이후에 처녀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교리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 번역,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서는 아이를 낳는 여인의 정체성, 처녀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징조예요. 징조.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때에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징조,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징조가 무엇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시간적인 건데 15절,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이 징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어서,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이게 지금 뭐 2년 3년 내라는 거예요. 2년 3년 내에 유다를 공격하기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시리아가 두 왕이 다 황폐해질 것이다.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징조를 나타내는 표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동정녀 사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임박한 미래 가운데 두해 세해 내에 너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두 왕이 이제 패하고 어렵고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주는 것, 그 징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이를 배에서 낳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신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수태고지잖아요. 수태고지. 예. 우리가 이제 다음 11월 달 한 달을 지내면 11월 말부터는 금년에는 이제 대림절 기간에 다시 또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기간이 되면은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천사의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수태고지, 잉태를 하게 된다는 그 수태고지 사건, 거기에서 이런 수태고지 형태는 신구약 성서에 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요.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 등장하냐,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창세기 16장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수태고지건. 이 수태고지 내용이 이사야서의 오늘 9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가 아니죠, 하갈에게 전하는 말씀. 하갈에게 전하는 말씀.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건데, 자,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요것이, 자, 이스마엘이라 하라 했는데 그 이름을 누가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짓는가? 이 문장 구조상 이름 짓는 자는 누구냐면은 엄마가 되는 하갈이 짓는 거예요. 하갈의 잉태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핵심은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전에 들은 대로 하갈이 짓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수태고지 양식에서 아이를 가진 여인은 항상 특정한 인물이에요. 마리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엄마, 또는 이스마엘의 엄마, 이렇게 특정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죠. 사라도 천막 뒤에서 웃고 있다가 세 사람으로부터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는 네가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수태고지 이 사건에서 이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은 누구냐, 아이를 뵐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하스 왕이 등장하는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수태고지를 받는 여인이 이사야나 아하스 왕이 모두 알고 있는 특정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원문에는 이게 그 정관사가 쓰인단 말이에요. 앞에 이 여인이라는 특정을 하면서 정관사가 쓰이면서 아마 그 당시로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아직 누구인지 성경에서는 밝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는 것도 여기와 연관이 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의 아이의 엄마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짓는 것이 되겠느냐 한다면, 지금 듣고 있는 자, 하갈이 들었을 때는 하갈이 지었었고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그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이 아빠였어요? 사가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입이 막히게 되고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입술이 풀렸는데, 그때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그 이름 요한,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없는데 그 엄마가 요한이라는 요한으로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했고, 자, 그 당시에 이제 아빠의 입술이 풀리면서 요한이라고 같이 맞추게 됩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누굴 것이냐? 문장 구조상의 형태를 본다면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아하스 왕이 짓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아이는 당연히 아하스 왕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렇지 않다면은 이사야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사야의 아들은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닌 것으로 밀려났어요. 자, 그래서 이 태어날 아기가 누군가라는 것은 추측만 할 뿐인지 불분명하고요. 그러나 이 이사야의 요 14절의 전통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면 천사가 요셉에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로 수태고지가 나가는데 천사가 아버지인 요셉에게 수태고지를 가면서 70인역 성경에서 따르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모두 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이는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요셉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말 번역에서 이게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이름을 짓는 자가 대체적으로는 그 엄마나 아빠로 주어졌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구절에 쓰인 이름을 짓다라는 뜻의 동사의 주어형이 3인칭 복수형으로 가보면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자, 그의 이름을 짓는 자가 누구냐 하면 엄마나 아버지가 아니라 3인칭으로 가버려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임마누엘이라 이름 짓는 자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면 3인칭으로 가버리면서, 그것도 복수형으로 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자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불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1장 23절에 이름을 짓는 자가 엄마나 아빠가 아니고 복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불리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의 신학적 해석인 거예요. 이사야서로부터 건너오고 있는 이 임마누엘 사상의 신학적 해석이 마태복음에 이르러서는 완연한 메시아적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신학적 지식이에요. 메시아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엄마나 아빠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불리워진다. 이 메시아적 사고라고 그래요. 자, 이사야서에 한정해서 생각한다면 이사야서 9절 오늘 원래의 의미가 분명해질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잉태했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에요. 그 아이의 어머니 혹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당연히 이 여인과 아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논란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당시에 있어서는 당대의 인물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자, 그러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약 성경과 교회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여인과 아이는 이사야의 시대로부터 몇백 년이 지난 후의 마리아와 예수를 가리킨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이 어렵겠지만 아마 당대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의미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석이라는 것처럼 또 성경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처럼 아이의 정체, 아이를 낳을 어머니의 정체가 신앙 고백에 의해서 메시아 사상에 의해서 변화되어 온 모습을 이 교회 전통의 신앙 고백인 차원에서 참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이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멀지 않은 날들에 미래에 이사야가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은 뭐냐면 북왕국과 아람, 시리아 아람이 패배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확증하는 징조 구하는 것을 거부했던 아하스 왕, 거기에 대해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징조,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 땅에 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통해 현재 아람과 에브라임의 강력한 이 위협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텐데 이 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강력하던 두 왕국이 쇠퇴를 맛볼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징조가 표현하는 것은 빠른 기일 내에 유다를 위협하던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지 버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지난주에 나눈 말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처리할 것처럼 아하스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으로 해결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하스의 본디, 이 약속은 원래 이렇게 희망적인 것이었는데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로 인해서 위협이 함께 내포되어지는 이중 칼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요 의미만 정확히 파악한다면 그거잖아요. 수년 내에 이 위협이 사라지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받을 것이고 그것을 붙들면 될 터인데 아하스 왕이 이 징조를 거부했잖아요. 징조를 구하라 12절에 이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외침에 나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17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북왕국과 시리아에 닥친 재앙이 유다에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예요? 아람과 시리아 아람과 에브라임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협이 수년 내에 황폐화 되겠지만 물러나겠지만 그러나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닥쳤던 아시리아의 위협이 바로 이 유다 땅에 임할 것이다. 북왕국과 시리아에 닥친 재앙이 유다에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진격하는 것은 두 왕국을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도 작용한다. 이 선포의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눕니다. 찬송가 46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믿음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이 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아멘. 감사합니다.
순종하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오직 주님 뜻대로 감사합니다.